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비밀로 탄생되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미에 제가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면 교회 세움의 원리를 알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요일에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빼어내어서 하와를 만드시고 이렇게 여자라 칭하게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비로소 교회를 이렇게 탄생시키시고 또한 교회라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이렇게 아내 또는 신부, 처녀 등 모두 이렇게 여성 명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교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부부간의 비밀로 같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더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도 우리가 결혼의 목적도 행복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다 모순투성이고 흠투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내 마음에 드는 것 같아도 맞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결혼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해서 결혼했냐? 그러면 다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물어보라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는가? 60% 이상이 아니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아름들이 겉사람 보고 껍데기 보고 그렇게 우리가 결정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에서 우리가 그 속사람, 영적인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면 부부간의 관계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관계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바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왜? 부족한 남녀가 만나서 서로 한 몸을 이루려면 거룩해지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 마음이 되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평생 기차 선로처럼 이렇게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7절 보세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뭐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한 기관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한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은 결혼관이 다 무너졌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또 결혼을 쉽게 생각하고 살다가도 뭐 마음에 안 들면 한 달 만에도 헤어져 버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어떤 여자는 애가 넷인데 다 아빠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관인 가정을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므로 조금씩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또한 가정도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엄연한 측면에서 보면 교회가 먼저예요. 물론 이제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보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구별된 마음, 구별된 생각. 제가 며칠 전에도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제게 깨달음이 와지는 게 뭐냐면, 그래서 아직 설교를 이제 못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수요일 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선포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쭉 지금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도둑놈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 질러서 쫓아내버리고 못 오게 하면 되죠. 근데 그 도둑놈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 도둑놈하고 싸우면 나도 죽고 도둑놈도 다칠 수 있거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기도라는 게 이제 선포, 명령 기도를 해서 마귀 역사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도 우리 가정에도 없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나는 힘도 없으면서 내 집안에다 들여다 놓고 같이 맞받아치고 싸우려고 하니까 서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원리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어렵게 풀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둑놈이 발을 못 붙이도록 내 안에 그런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것이 없도록 치유받고 죄사함받고 우리가 상처 쓴뿌리를 치유시키면 마귀가 틈을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러들여 놓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불러들이지 말라 이 말이요. 못 오게 하면 싸울 것도 없잖아요.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또 세 번째로 또 다른 의미로 보면 교회 되시기 위해서, 교회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되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리가 그러니까 막 복잡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 하나에다 딱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하면 내가 성전되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교회 되어지면 교회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되어서 교회 세우고 나가면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천상교회에 갔을 때 면류관 받는 그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천국 되어져서 천국을 드러내고 천국 세우면 천국 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상급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도 보면 너희들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먼저는 내 마음이 천국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교회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내가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세상적인 것 안 구해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교회 되어서 교회 세우고자 할 때, 천국 되어서 천국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다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쏟아 부어주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창세기에서 아담의 갈빗대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듯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옆구리에 피를 흘리시고 죽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제 성령께서 주의 종들을 이렇게 감독자로 삼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도록 치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회자 직분이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바로 세워져 나갈도록 애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저기서는 하나님의 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자기 피를 흘리시면서 세우신 것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값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피값,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주님의 피값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기도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내 피값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피값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내 피값이 어디가 있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동기 중에 간이 거의 없는 목사님이 계셔요. 간이 거의 없습니다. 간암이 걸렸었거든요. 그 목사님 가정은 4명이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아버지도 자살해 죽고, 작은아버지도 자살해 죽고, 할아버지도 자살해 죽고, 큰아버지도 자살해 죽고, 자기도 암 걸려갖고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그냥 의사들이 덮어버렸대요. 수술을 하려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친척들이 와서 흔히 우리가 이제 죽을 때쯤 되면 노잣돈이라고 그래갖고 침대에다 3만 원도 주고 가고 5만 원도 주고 가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는 이제 가능이 없는가 보다 하고 그 서울대병원에서 이렇게 창문을 보니까 골이 뛰어내리면 되겠더래요. 그래서 뛰어내리려다가 간호사한테 잡혔대요. 그 예수를 안 믿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꼬매놓으니까 막 암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고름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이렇게 뭐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그때 자기 그 큰 누님이 너 그러지 말고 차라리 죽을 바에야 기도원에 가서 기도나 해보고 죽으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하늘산 기도원을 갔을 때요. 그 유명한 이천성 목사님 욕 잘하시고 막 그런 거기 가면 개도 방언을 받는다고 하는 믿음도 없는 친구가 거기 갔으니 무슨 뭐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앉아 있어도 재미도 없고. 근데 그때 마침 또 고등학교 다니다가 헷가닥한 애가 와가지고 형 하버드 대학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하고 걔하고 며칠 놀다가 재미가 없어서 와버렸대요. 왔더니 자기 누님이 막 뭐라고 하면서 왜 왔냐고.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고집이 세든지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는 자기 삼촌이 탱자나무 가시로 때리면 안 도망가고 그걸 다 맞는데요. 그렇게 고집이 세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다시 또 기도원 간다 소리는 못하는데 자기 누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갈게 소리는 안 나오대요. 그러니까 자기 누님이 다시 택시 태워서 보냈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옆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참 도대체 뭐야 이게 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저 여자는 뭐 때문에 저렇게 하는가 해서 자기도 모포가 있었는데 모포를 그때 딱 둘러쌌는데 그때 성령께서 강력한 불과 같은 능력으로 이 목사님한테 역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 불신자가 예수도 모르는 불신자가 그 기도원에서 모포를 뒤집어 쓰고 기도를 했는데 9시부터 했는데 깨어나 보니까 새벽 3시더래요. 몇 시간을 기도한 거예요? 6시간. 불신자도 6시간 기도하는데 예수 믿는 저 사람들 뭐예요? 예? 근데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했는지 새벽 3시에 깨어났는데 소위 말해서 성령에 취해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다시 모포를 뒤집어 쓰고 기도를 했는데 또 3시간을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전날 9시부터 기도하게 해가지고 그 이튿날 새벽 6시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뒤로부터 이 암이 치유가 되어지면서 이렇게 막 수술을 이렇게 덮어놓은 데서 막
그 고름이 나오고 그랬는데 꺼들꺼들해지면서 낫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때 신학하겠다고 서원을 했대. 그러니까 나았으면 신학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신학을 안 했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목사님은 강하게 때려야 깨달으니까 그냥 보통으로는 안 때리더라고. 그러니까 신학을 안 하고 자기 매형이 큰 슈퍼마켓을 했는데 같이 또 거기에 일을 했대요. 그때 하나님이 목을 쳐버리더래요. 목을 쳐버리니까 목이 안 돌아가.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면 몸이 이렇게 돌아가. 그러니까 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신학할게요. 그러면 목이 또 돌아간다는 거예요. 와서 또 괜찮으면 안 하고 또 세상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제 허리를 쳐버리니까 허리가 안 돌아가더래요. 돌을 달아놓은 것처럼. 그러면 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도 참 회개하면 또 금방 고쳐주고. 가지고 4번 터지고 신학교를 왔어요. 4번 터지고. 저도 그때 이제 한참 기도 생활을 할 텐데 이렇게 이제 그 지하에 기도실이 있는데 꼭 그 기도를 하러 오더라고요. 저하고 이제 친했거든요. 이제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쭉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은 기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병원에 가도 의사들이 신기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냐고. 근데 이 목사님이 그때 신학교 다닐 때도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하혈을 해요. 하혈. 여자처럼. 그러니까 그게 신호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가서 상태가 안 좋으면 벌써 기도로 가.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다가 기도를 해주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제가 알았는데 이 목사님은 다른 건 못하게 하고 주의 일만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시골에서 보면 이렇게 흙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가 올 때 그 사람이 이렇게 가면 그 발자국에 물이 고이잖아요. 이 목사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그 걸어가는 데마다 가득 채워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못하게 주의 일만 하게끔. 그 간이 없는데 지금도 의정부에서 목회해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피를 쏟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값이 아니면 내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저주 이걸 우리가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 따뜻한 줄 알아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마귀가 공격하는 것 저와 여러분 고난 겪어보세요. 얼마나 어렵던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이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하고 복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교회만큼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피로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비밀로 탄생되어진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조합원들 교회론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제가 이번에요. 저는 이렇게 길게 설교할 줄 몰랐어요. 성령께서 교회에 대해서 야곱을 통해서 베델, 하나님의 집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제가 어제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교회를 가지고 설교하려니까 제가 성경을 모르고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 교회를 알고 간다는 것, 교회를 이루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그래서 저와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초점을 딱 맞추고 성경을 읽어도 관통이 되겠더라고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로 오셨거든요. 구원시키는 것도 결국 교회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천국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비밀의 사건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이 사도 바울이 3층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이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잘 읽어보세요. 자, 에베소서 5장 32절도 한번 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알아가도 다 알아갈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요. 알아가도 다 알아갈 수 없는 것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이 비밀을 자꾸 알아갈 때 내가 교회 세우는 데 앞장서고 결국 복도 받고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이렇게 면류관을 받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교회가 비밀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될 때 그 비밀의 크심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돈을 그렇게 막 따라갑니까?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돈이 아니면 세상에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것에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조원들이 교회라고 하는 가치가 이렇게 어마어마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또 교회를 위해서 핍박받는 그 고난, 그게 예수님을 위한 고난인데 예수님이 받는 고난인데 그걸 내 육체에다 채우겠다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괜히 그렇게 말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조원들이 어떤 것을 모를 때는 비밀이지만 알 때는 비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은 자꾸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를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체험을 해보면 자꾸 그런 걸 취해가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꼴배로 다니고 그러면 그때는 막 소도 많이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논두룩은 나뭇가지를 꽂아놓고 풀을 못 빼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어렸을 때 꼴한망 벨로 가려면 멀리 갑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어느 지역에 막 꼴이 많으면요 친구도 안 가르쳐줘요. 얼른 한망에다가 놓고 놀고 오후에 또 가서 얼른 거기 가서 한망에 놓고 막.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뭐 해갖고 돈 벌어봐요. 안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해서 벌었으면 안 가르쳐줘. 좀 같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 아니요. 망하는 건 잘 가르쳐줘. 복 받고 이런 것은 안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알 때는 비밀이 아닌데 바로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성화를 이루어갈 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질 때 자꾸 하나씩 알아가지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자꾸 교회도 세우고 복받을 일에 자꾸 더 순종하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여러분들 정확해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이 땅에서의 복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이에요. 여기에서 점검해 보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크신 비밀의 영광을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론을 모르면 세상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잖아요. 주일날도 보면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학원부터 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모르니까. 자,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도 오늘 한번 봅니다. 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교회의 영광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천국의 영광 이렇게 바꿔 읽어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방인 가운데 원래 좋아하는데 예수를 몰랐던 이방인들이요. 그러면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조아림들이 교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내 안에 계신 성전의 비밀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비밀은 교회의 비밀이 됐든 그리스도의 비밀이 됐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영광의 소망이라 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면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먼저는 뭐예요? 내가 교회 되어지는 게 관건이에요. 내가 성전 되어지는 것이 관건입니다. 아무리 진주를 갖다 주어도 되지는 모르잖아요. 아무리 소를 갖다 물가에 끌어다 놔도 물 안 먹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져서 그 말씀에 이렇구나, 교회의 영광이 이렇구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렇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비밀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그래서 조합들이 늘 깨달아야 된다고 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깨닫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고 깨달을 때 내가 더 교회가 되어지고 내 마음의 성전이 커지고 우리가 큰 것을 쫓아가고 큰 것을 이룰 수가 있거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는 교회 세우려고 하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저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음이 강하여지고 더 풍성해지며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랍고 비밀스러운 진리, 즉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완전히 알게 되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는지 알아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부탁한 거예요. 저도 그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들, 저와 여러분들이 더 듣고 더 깊이 알고 넓게 알고 길게 알아서 나도 좋고 교회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알아갈 때 그 영광의 풍성함도 알게 되고 그 영광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대한 헌신도 희생도 감당하게 되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우리가 똑같은 어떤 일을 하자고 할 때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론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작은 것이지만 내 작은 헌신이 내 작은 믿음이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것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좀 뭔가 좀 알아야 희생도 하고 고난이 오도 참고 넘어갈 수가 있죠. 그게 모르면 전부 기준이 내 기준입니다. 내가 싫으면 싫고 내가 힘들면 힘들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아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교회론을 아느냐, 얼마만큼 내 마음이 성전이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도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광의 풍성함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교회의 영광이 어마어마하고 풍성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자, 우리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고 아까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다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 마음이 되어질 때 성령은 주님 마음에다 가르쳐 주셔서 그걸 믿고 알고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것은 육신적인 눈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게 주셔서 주님 마음 안에서 주시는 영안이에요. 영안. 영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고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왜 나를 이렇게 구원시키셨는가? 조금도 적어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은 천국 차원이에요. 근데 마귀가 그걸 못하도록 겉사람 통해서 상처 쓴뿌리를 통해서 자꾸 껍데기적인 것을 쫓아가게 하더라니까요. 이 영혼에 초점을 맞추면 적어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문제는 내가 문제죠. 저도 처음에 막 목회 시작하고 그럴 때 신학교 다닐 때는 비전이 컸습니다. 말하면 코웃음 치고 그럴 정도였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도 내가 주님 마음이 온전하다고 하면 주님은 그렇게 쓰신다고 봐요.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쪽제비 콧구멍 많은 그런 믿음이 되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거기다 쏟아도 우리가 관리 못하고 못 받다. 제가 가끔 수도를 틀 때 조그마한 그릇에다 수도를 세게 틀어봐요. 넘쳐버린 게 더 많아. 그러면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으라는 거예요.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좀 알으라는 거예요. 계시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부르심의 소망이 크고 큰 이걸 좀 알고 가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에서 뭐라고 하냐.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 보세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6절 상반절을 잘 하셔야 돼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제일 먼저 뭘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저것은 자연의 빛이 아닙니다. 전 영적인 빛이에요. 그러면서 좀 이따 뒤에 보기로 하고,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얼굴이 인격이잖아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그런 빛을 성령을 통해서 비춰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저 4장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상반절을 알아야 되는데,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앞에 4장 4절 한번 봐요. 이건 불신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요. 마귀는 어둠의 영, 더러움의 영, 그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여? 혼미하게 하여. 마음이 헷갈리게 한다 이 말이야. 어둡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은 마귀가 미혹하고 혼미하고 어둡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모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불신자뿐만 아니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예수를 100년을 믿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제 그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데,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시는데 두 종류의 빛을 창조하십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보세요. 조아님들이 저걸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그러니까 우리가 첫날을 자연의 빛으로 생각을 하고 저걸 읽으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우리가 영적인 어두움, 영적인 낮이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의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으므로 빛을 받아들이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창세기에 대해서도 늘 읽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하면서 뭘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보니까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했는데 저건 영적인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4절에서 18절 보세요. 저게 자연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리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것이 있게 했다고 그랬죠.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계속 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 해를 말하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여 달을 말해요.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창조, 6일 동안 창조했다고 하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외우기가 쉬워요.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자, 첫째 날에 빛을 창조했어요. 이건 뭐예요? 영적인 빛입니다. 창조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니신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빛이에요. 아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 어둠에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창조적인 빛, 영적인 빛.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 마음에서 재창조적인 말씀의 지혜가 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창세기 1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분간하는 빛이에요. 저걸 자연의 빛, 육신의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지금 이렇게 육신적으로 분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해와 달을 통해서 자연의 빛을 통해서 이렇게 육신적으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창조 원리를 통해서 영적 원리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자, 하나님이 첫날 영적인 빛을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둘째 날 창조하는 게 뭐예요? 궁창,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뭘 창조하셨어요? 땅을 창조하셨어요.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거든요. 땅을 정복하라고 하니까 빼앗아서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의약품들이나 모든 건강식품들 다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땅에서 나와요. 땅에서. 전부 땅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옛날에도 제가 깨달았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연구한다고 한다면 그 연구하는 사람은 그쪽 방향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쪽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내가 그 땅에서 그 지혜를 통해서 재창조적인 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와지거든요. 제가 평상시에는 안경을 잘 안 낍니다만 요즘 뭔 생각이 드냐면 마스크를 쓰면 김이 안경에 안 서리는 무슨 좀 특이한 마스크가 없을까?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잘 팔릴 것 같아. 거의 안경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돈도 못 벌면서. 기도해서 좀 그런 거라도 좀 받아봐야지. 제가 요즘 하나 회개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IMF 시절 때 제가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왜 국제적인 거지가 됐습니까? 그럴 때 복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그들이 나를 잘 믿나 안 믿나 테스트,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만나를 주셨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아파트 이사 가면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원 동기들이 기숙사에 있다가 대전에 있을 때도 아파트 새벽 예배 마치고 자전거 타고 오면요, 골프채, 낚싯대, 뭐 등산화 새 것 많이 주워 왔어요. 버리는 곳이었어요. 나는 그때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축복이 아니라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줬는데 너네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제대로 못한. 그러면서 그때 성령께서 저한테 뭐라고 깨닫게 해주셨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대로 물질 관리도 못하고 제대로 못하면 IMF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그러면 앞으로 올 시기는 어떻게 어려움이 오겠습니까? 줄기차게 기도했다면 전염병이 올 것이다. 그런 걸 깨달았다면 제가 미리 마스크 만드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괜찮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걸로만 끝나버렸어. 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성경에 보면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 수단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미국 보세요. 세상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건설해서 세운 미국이 저렇게 타락을 해버렸잖아요. 얼마나 미국이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마침 그때 미국에 11월 1일 날 가봤을 때 알았어요. 와, 우리나라보다도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문제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의 대각성 운동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안 떠나는 것,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첫날 영적인 빛, 하늘, 그 다음에 땅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이제 넷째 날 보세요. 빛을 창조한데 그 빛을 이룰 수 있는 해와 달, 그 다음에 공중에서 사는 새, 그 다음에 땅에서 사는 짐승, 사람. 근데 타락이 어떻게 된가 보세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20장인가 거기 보면 하늘에서 마귀가 천사들과 싸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도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이 빛으로 창조하셨을 거예요. 천사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섬기도록. 근데 그 빛으로 창조한 피조물인 천사가 타락했어요. 하늘에서 싸움이 이루어졌어요. 공중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두움, 빛된 천사들이 이 하늘을 차지해서 지금은 어두움으로. 그러니까 하늘이 타락해본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땅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씨 가진 열매, 씨 가진 나무가 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그랬어요. 씨가 없어져 버렸어요. 모든 농사는 씨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씨가 있어야 됩니다. 물질의 씨가 있어야 되고, 말씀의 씨가 있어야 되고, 은혜의 씨가 있어야 되고, 기도의 씨가 있어야 되고, 씨가 많아야 돼요. 씨가.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창조로 하나님이 천사들을 빛으로 창조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인간을 섬기라고 했는데 교만해져 가지고 타락하다 보니까 하늘에 공중을 지금 잡고 있고 땅이 타락하고 이 세 가지가 타락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이 세상 것이 다 타락해서 쓴뿌리 가시 엉겅 귀 속에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결과물, 현상을 보고 자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먼저 우리는 여기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관계. 그래서 이제 제가 아마 수요일 날
그 설교 창세기 3장을 우리는 자꾸 현상 보고 현상 따라가거든요. 제가 좀 이런 것을 조리 있게 설명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참 어떤 애 안타까워요. 제가 조리 있게 말을 못했어요. 자, 다시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봅니다. 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즉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6절, 저 4절 말씀을, 4절 후반절 말씀을 지금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말씀해요. 다시 이제 6절로 봅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게 창세기에서 우주 만물을 빛 가운데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러니까 조금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 영광의 광채, 그 빛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에덴이 회복되어지고 천국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빛을 통해서 깨져요. 자, 우리 조 말씀만 보고 우리 마치고 다음에 좀 이렇게 하도록.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 오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단지 뭐 햇빛 받고 거꾸러졌겠어요? 조금 더 햇빛 받아 안 거꾸러지잖아. 응? 자연빛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강력한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니까 어둠과 이렇게 낫으로 영적인 빛으로 영적인 밝음과 어둠으로 나눠지듯이 사울도 바울도 저렇게 깨트리면 안 되니까 길을 가다가 바울은 누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아주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앞장서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저 빛으로 거꾸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불신자였음에도 강력한 성령의 능력의 불이 임하니까, 막 불이 임하니까 자기 생각과 마음이 타지면서 막 질병이 떠나가 버린다 이 말이죠.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보세요. 햇빛 봐갖고는 아무리 해도 음성이 안 들려. 그러나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영적인 빛이 와지면 빛이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 대번 뭐라고 바뀌어져요? 주여 누구시니까? 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바뀌어지게 돼 있다니까. 예수 만나면 해결 못할 것이 없어요. 어두움, 두려움, 무서움, 뭐 우울증, 근심, 걱정 이런 마음이 확 바뀌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주여 누구시니까 음성 한번 듣고 빛을 받으니까 저렇게 바꿔져 버리잖아요.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예수님 박해 안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했지.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게 바로 예수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저걸 바울이 돼서 이제 저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24절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증거다 받는 고난, 그걸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거예요. 왜? 그게 영광스러운 면류관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창조적인 빛, 영적인 빛 이 안에 들어가면 내가 교회되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또한 교회 세우는 데 앞장서고 문제도 해결받고 이 땅에서도 복이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은 다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빛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지혜와 지식의 그 영광스러운 빛을 통하여
교회될 뿐만 아니라 천국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를 세우고 천국을 세우도록 위임하셨는데 주여 저희들 육신적으로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바울처럼 뜨겁게 만나 180도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